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2019년도 우리 달력으로 볼 땐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군영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같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으시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꼭 뵙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꼭 뵙고 싶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에도 뵙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꼭 뵙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꼭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연초에 기도하는 것, 2019년도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내년도 회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부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수월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 해에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방향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19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표를 어떻게 정했죠? 우리 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특별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서를 쓰고 바로 선지서를 쓴 바로 이 에스겔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10지파가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침공을 받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활동 시기에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됩니다.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끌려가던 당시의 나이는 25이요. 젊었죠.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이 무엇이었냐면 주로 토목공사라든가 이러한 힘든 일들을 이제 포로로서 노예로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25에 왔던 에스겔은 30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는 아직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징계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사야서도 좀 비슷한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무서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망하리라, 너희는 징계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망한다고 징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그 뜻은,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죠. 33장서부터 시작된 나머지의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망해버린 나라, 망하고 있는 나라, 완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선민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다른 이방민족들은 다 이제 죄인들이고 다른 이방민들은 다 이제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는 잘못된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 나누어졌죠. 그 오래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말을 더 안 들을 때 선지자를 더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언제라고요? 분열 왕국 그때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주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망해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너희를 이끌어가리라.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요, 유대인 종착존에 살면서 참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질까? 언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어렵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1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많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잠을 잤던 건지 기도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셨는데 가보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뼈가 가득해요.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자, 그곳에 보니까요,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2절 보시면 이 뼈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직접 뭐를 봐야 돼요? 뼈를 봐야 돼요. 뼈 상태를 봐야 돼요. 이 비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뼈를 보니까 뭐라고요? 지나가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이 많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라버렸어요. 언제부터 죽어있던 뼈인지 몰라요. 언제부터 생겨난 뼈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뼈를 보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3절 보세요. 이런 상태를 보시게 한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에스겔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뼈 상태로 볼 때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가 살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뼈가 어떤 뼈라고요?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근데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 같고 또 된다고 하면 네가 해보라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애매할 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세요?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마른 뼈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것만 같지요. 이러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뼈가 들러붙게 된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차오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죽이라고 했는데 피부가 덮어져서 하나의 어떤 육체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보니까요 뼈가 서로 들러붙었어요. 근데 너무 장관인 건 뭐냐면요. 그럼 뼈 종류가 많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는데 각기 자기 몸을 알아가지고요. 그거 정신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뼈가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뼈가 들러붙어서 이제 그 기둥을 이제 만들거나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겉에 표면이 피부가 생기고 그렇게 건장하게 일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생기만 없대요. 생기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가장 큰 절망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냥 침입을 당하고 어려워서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구해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다도 이제 끝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정착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이 부분을 우리는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주목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4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뼈와 뼈가 연결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힘줄이 오르고, 어떻게 살이 차오르고, 어떻게 피부 조직이 감싸지고,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고,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요, 죽었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 나오느라, 여러분, 나사로의 육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헷갈리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마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에 은혜 받고 삶이 변하고 삶을 접해 드리면서 모든 건 내어버려두고 쫓은 사람도 있었지만, 군중도 있었고요, 구교꾼도 있었고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걸 다 복음 듣고 하지 않았어요.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소리가 나고 움직였대요. 이 뼈, 저 뼈가 막 둘러붙었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저도 판타지 영화를 본 기억들이 나지만, 여러분, 대단한 지금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뼈의 숫자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니까요, 군대가 됐대요. 군대가. 나중에 그 사람 숫자를 볼 때 대단히 많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한 거 없어요. 뭐 했어요? 말씀을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소망 없는 뼈들이 들러붙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한 마른 뼈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놀라운 기적과 환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진지를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럼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에너지, 그 파워, 그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왜 내 삶이 변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일어나도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실수 없이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그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도 없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좌절해요. 제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힘을 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들려지는 말씀 앞에 반응해 보세요. 오늘 메말라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마른 뼈와 같이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마른 뼈가 일어나 살아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더욱더 일어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군사가 됐어요. 용사가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정착존에 있으면서 아무 소망 없이 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여 우리가 마른 뼈 맞습니다. 다른 데 너희는 마른 뼈라 그러면요, 저희가 무슨 마른 뼈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른 뼈라는 얘기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이치가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깊은 물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빈 그물로 나왔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과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릴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어떤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나 능력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너희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생명을 가져라. 할렐루야. 저는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2019년도는요, 우리의 외침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다고 말씀 강조한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는 우리의 영혼에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강한 군대,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냉랭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좀 하려고 하고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냉랭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또 뜨겁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로 나가고 있는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워져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명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우리 공동체에 나가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아멘 좀 많이 해주셔서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아멘 고백하시면 장단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할 때 우리의 영과 심령이 그 말씀을요 내 것으로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설교의 말씀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적용이 달라요. 여러분 구역 모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슷한 어떤 열심히 기도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생각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으신 말씀이 다릅니다.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아니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 외에는 참 많이 어려워요.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에 제가 거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광명 전체적으로 참 많이 어렵대요. 광명시는요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보다도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많고, 그리고 시청이라던가 또 경찰서에도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런 도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요, 젊은 세대는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단순히 교회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의 이 신앙이 앞으로 얼마나 흘러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은 온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주님을 경험하여서 또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의 각자가, 그리고 각 가정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가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정말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모든 밟고 나아가는 많은 삶들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양력 우리 날짜로 볼 때는 교회 회기는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까지 그럼 쭉 한번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마른 뼈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 이게 아니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 복음과 생명이 있는 교회, 그리고 화려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리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명확해야 돼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벤트와 행사로 모든 교회가 매주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겸손하게 두려움 떨림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눈물과 결단과 그런 은혜 고백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다스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우리가 매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시고요. 주님이 무거운 거 다 쳐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 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가고 계시냐 그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요새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그 길로만 쫓아가고 주님 말씀에만 반응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없고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산한 교회는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붙잡으려는 눈물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아멘을 고백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든든합니다. 견고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해는요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제가 어제 아까 일을 들었는데, 제 성경책을 겉에가 너무 해졌는데 이제 겉에 머리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겉에 있는 거라도 바꿔서 꼭 내가 내 손때가 묻고 내 눈물이 있는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내 것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못 오신 분들만 빛이 된 성경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검사 그러지는 않아요. 검사까지 안 하는데 보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올해는요 이번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 모든 성도들이 1독 이상씩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쪽이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쪽이 성경 1독 이상씩. 그래서 1독 하신 분들은 제가 연말에 뭘 좀 드릴까 고민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저 어릴 때는 교회에서요 1독하면 동으로 만든 거 좀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어요. 1독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서 줬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1독 한 번도 안 하셨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발 성경책 읽으시다 창세기 넘고 레위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마태복음 시작했다가 누가 낳고 하면서 그만 좀 났으면 좋겠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말씀 훈련과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되어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2019년도 집중할 거예요. 구역 모임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더 시간 제가 보내고, 여러분 이거 멈출 수 없어요. 같이 구역장님이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더욱더 뜨거운 그런 구역장 되실 거예요. 같이 이 은혜 길로 걸어가면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원하는 것, 생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 자꾸 생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생기는 뭐냐면 생명, 영원, 뭐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돼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셔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6절 보세요. 6절 반복되는 또 얘기죠. 너희 속 생기를 넣으리니. 8절 보세요. 또 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대언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생기. 10절 보세요. 9절도 있습니다만 10절 보세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8절 보세요. 굳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여기 보시면 뼈가 들러붙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조가 됐죠. 힘줄이 올라갔어요.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피부로 말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죽은 존재. 왜 그럴까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생기들아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나라.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 됐다고요?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요, 은혜도 받고 또 삶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뼈가 들러붙는 것 같고 살아난 것 같아. 힘줄도 이제 올라가고 살도 막 차고 그때 피부 가죽도 생기고 그러면서 와, 새로운 존재인 것만 같아. 문제는 뭐예요?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한다면 무엇이 될까? 생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근거한, 은혜에 근거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신년특별 세모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있을 때에는 사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사 죽고 나면 다시 또 죄인의 패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진노 가운데 징계하시면 다시 하나님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문제가 생길 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쫓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만 무릎 꿇는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더 주님 붙잡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걸 보면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은혜.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때문에 나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무덤에 있는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다구 같은 그런 존재, 무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나오게 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2019년도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말씀하며 반응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